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신문이 있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이 베드로를 또 신문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이 목요일 실제적으로 이날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긴 마지막 가르침, 특별히 비유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보면 긴 가르침들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24, 5장 두 장에 길게 나오죠. 다 이 목요일 날 하신 걸로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늘 기도하시는 대로 감람산으로 가서 이 그 겟세마네 작은 동산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로마 군병들을 또 제사장들을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보위하는 이 아랫사람들, 아마 경비병들 같은데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둘이나 나와요. 원래는 한 사람만,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고 그 밑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이 안나스는 현직이 아니고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직은 뒤에 나오는 가야바예요. 가야바. 한 15년 정도 전에 이 안나스의 제사장직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죽어야 그 아들 중에서 대를 잇고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그런 권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최고의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그때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끝난 지가 이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돌아갈 때로부터 한 15년 전이고요. 그 후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아들도 15년 동안 나누어서 조금씩 대제사장을 하고, 지금은 이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아들이 아니고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어쨌든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이렇게 신문하는 것, 종교적으로도 불법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지금 재판을 열어 신문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다 자기들의 법으로도 정당하지 못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이렇게 서두르기 위해서 한밤에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렇게 겨우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진위 여부를 사실 확인하고자 지금 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명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안나스가 그 한밤중에 신문을 하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현직 당시 대제사장 이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이렇게 가야바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 유대 지도자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곧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앞에서 조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가 생기면 로마 제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탄압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은 그런 소요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자기들의 그 안정된 안락한 지위가 흔들리고 뺏기는 것이 아마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4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하게 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로마로부터 박해나 더 큰 핍박,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말을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예언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뒷부분 51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구원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까지 구원해서 하나로 묶기 위한 구속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은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해서 이제 구원의 그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잡히던 그 밤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이던 이 가야바, 이 실세를 잡고 있던 전직이었던 이 안나스 모두가 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 그 안정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군병들이 횃불과 여러 병기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자 모든 제자들이 달아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받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름을 밝힐 법한데 그냥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자신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한 이 안나스의 집까지 가게 되죠. 요한으로 여겨지는 이 다른 제자, 그는 대제사장을 잘 알았기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집 뜰 안으로 관저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죠. 이에 다른 제자는 문 지키는 그 여자, 이제 여종이라고도 하는데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좀 데리고 들어오라 부탁을 합니다. 그 여종이 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언제 보았는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하죠. 이 모습을
그 1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성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지라도,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 여자아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쓸 때 우리로 말하면 소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문을 지키는 어린 여종.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 약속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나약한 여자아이의 그 물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혹시 내게 불이익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신은 실제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섣불리 확신하고 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늘 깨닫고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린 여종의 물음에도 무너진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대조적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신문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맞서시는 주님의 대담한 담대한 모습을 비교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위협, 폭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물었다 그랬죠. 안나스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스스로 호칭을 했는지,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따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교활한 이 안나스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고속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안나스는 예수를 엄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의 신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비밀 조직을 만든다든가 또 가르침을 몰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그 말씀을 들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법은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 피고에게 신문을 할 때 자백을 강요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또 그런데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어찌해서 내게 묻느냐 말씀하신 것은 안나스가
법대로 신문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에게 유죄가 있음을 그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정당한 항해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사장 곁에서 보좌하는 아랫사람 하나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정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부단한 이런 신문 판단을 받고 폭력까지 정말 당했으니 얼마나 불의한 장면입니까? 주님은 올바르지 않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항변했지만 부당한 폭력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에게 꼬투리를 쉽게 잡을 수 없으니까 현직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결박한 채로 보내죠. 앞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안나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이 추운 밤바람을 피해서 불을 쬐고 있었죠. 마침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또 물을 때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다시 부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병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왔던 자 중에 또 가까운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또 말하죠.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그 순간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자신만큼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신문을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문 받을 때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한 그런 폭력적인 신문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폭력과 불의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불의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신 주님을 특별히 부활의 아침까지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난과 고통의 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구원은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품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받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첫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아버지는 부인하고 등지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